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창세기 16장 13절을 근거로 Be a warrior, not a warrior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펼치는 그 캠페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한 삼천 기도 용사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저희 건물을 딱 지나오고 있는데 저게 포스터가 전광판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서 봤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뭐지 하고서 계속 봤는데 화면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다 보니까 미처 뭐가 문제인가를 찾지 못하고 그 화면이 넘어가는 바람에 또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걸 또 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뭐가 이상한 걸까요? 용사는 WARRIOR이에요. 근데 워리어는 WORRI ORS는 철자가 틀린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영어에서는 워리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잘못 쓰면 염려자의 뜻이 돼요. 그래서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천 염려자를 구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게 한 2주 동안 잘못 나왔어요. 잘못 나왔는데 지금은 찾으실 수가 없어요. 다 고쳐놨기 때문에. 어쨌건 교회와 우리 이영원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3천 기도 용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운동에 우리 함께 동참하셔서 또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 용사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저 계기로 틀린 포스터를 보면서 이 워리어와 워리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고 제목을 용사가 되고 염려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생각은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형성해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에 빠져 있다면 그 염려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 버릴 거예요. 따라서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원하신다면 던져버려야 돼요. 무엇을 던져버려야 될까요? 염려를 던져버려야 해요. 저는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던져버리고 용사가 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창세기 16장은요, 특별히 16장 13절은 하갈 아시죠? 하갈이 누구죠? 한국에서는 나쁜 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하갈을 안 좋아해요. 많이 안 좋아하죠. 왜요? 우리는 조강지처에 나가기 때문에 하갈을 싫어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하갈이 경험했던 그 경험 속에서도 하갈이 하나님을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하갈이 하나님을 고백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방 여인이고 또 미움을 받았던 여인이지만 어쨌든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갈이. 나를 이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다른 말로 고치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냥 눈을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킨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목자가 양들을 지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자기를 지켜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 이후에 고백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16장 13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망자였던, 걱정거리로 도망했던 한 여인이 다시 용감한 한 여인으로 태어나는 장면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해서 강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갈에게는 갈등이 있었죠. 창세기 16장 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고 자신이 여주인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자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멸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뜻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가볍게, 눈에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왜 여주인 사레를 눈에 가볍게 봤을까요? 예, 여주인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이 여주인에게 없으니까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있는데 이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 넉넉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남이 가지고 있는,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너무 잘난 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갈처럼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례를 업신여겼잖아요. 멸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가 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학대했대요. 학대가 뭡니까? 때린 거예요.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보다도 한국에서는 때렸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끄덕끄덕 하십니다. 맞을 짓을 했구나. 그렇죠? 그런데 때리다가 맞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죠? 얼마나 호되게 맞았으면 도망을 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라가 열을 많이 받았고 사라가 분풀이를 했죠. 그럴 때 하갈은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이 도망가는 하갈이에요. 근데 하갈이 어디를 도망갔는지 성경을 한번 살펴보니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훼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하면서 술길이라고 나와요. 술길.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이집트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광야가 하나 있어요. 그 광야의 이름이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 근데 그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니까 술 광야가 돼서 술길이라고 한 건데, 자, 위쪽에 있었던 하갈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갈이 왜 술길로 왔을까요? 왜 수르 광야로 왔을까요? 하갈의 고향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주인한테 매를 맞고
도망쳐서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네,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던 길이었는데 저 길은요 가면 죽어요. 광야예요. 열흘이 넘게 혼자서 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처럼 길이 닦여져 있는 길이 아니라 그냥 야생길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야생동물도 있을 거고 맹수들도 있죠. 그러면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 길을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길을 간 건 맞아 죽느니 차라리 내 엄마 아빠한테 가다가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으로 아마 갔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때요? 지치죠. 그러니까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훼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술길에서 쓰러져 있고 지쳐 있는 한 여인을 발견을 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요. 하갈아,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한 가지는요. 하갈이랑 우리랑 비슷하죠.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종종 보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어때요? 피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도망갈 때가 있어요. 도피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도피는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자, 야곱이 화가 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죠. 20년을 도망가요. 20년을. 그런데 도망가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니면 형 에서를 만나서 해결이 됐어요? 형 에서를 만나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냥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도망가는데 원래 도망가는 건 답이 아니에요. 하갈도 그랬고, 또 혹시 우리 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또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도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고 또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방황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도피 곧 방황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삶의 의미를 찾은 하갈의 장면이 등장해요. 지금까지는 워리어, 염려하는 여인의 삶이었어요. 자, 지금 집에 돌아가면 어떨까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례가 뭐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덜 때린 거를 사례가 아마 한 100대를 때리고 싶었는지 했지만 100대를 다 못 때렸으면 또 들어오면 이 몽둥이를 들고 있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술길을 계속 가면 어때요? 거기도 죽어.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하갈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도피나 방황이 무조건 나쁜 건 또 아닐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도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도피가 방황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가서 누구를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죠. 요나도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건 중요한 경험이 돼요. 하지만 갔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하갈은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아멘 하시지만 당사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내 여주인이 나를 몽둥이로 찜질을 해가지고 내가 도망갔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힘들었구나, 그래 힘들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라. 야, 집에서 힘들어가지고 학대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뭐래요? 다시 들어가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갈이 오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오늘 16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찬양이거든요. 하갈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한테 한 얘기는 뭐예요?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찬양할 일인가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사라는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내가 들어가면 사라한테 또 학대를 받을 게 뻔한데 지금 하갈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한다?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니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뭘 들어가라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힘든 거죠. 하지만 하갈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들어와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 배 안에 있는 이 자녀를 통해서 셀 수도 없이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지, 버텨야지, 견뎌야지 라고 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살기 어렵다고 불행한가요? 여러분 어때요? 살기 어렵다고 불행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1970년대 한창이었던 새마을 운동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새마을 운동 사진 좀 보여주세요. 새마을 운동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저 어렸을 때요, 동네 방네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아침에 딱 이러면 동네 확성기에서 막 울리죠. 새 아침이 밝았네. 그리고 매월 1일이면은 동네 사람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가지고 동네 방네를 다 쓸어댑니다. 그리고 학교 가면은 매월 1일은 또 새마을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동네 방네 청소하고 왔는데 학교에서도 또 청소를 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새마을 운동, 집짓기,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고 하는 그때 잘 살았어요? 우리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하지만 뭐가 있었어요?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대한민국이 지금에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못 산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꿈이 없다는 게 힘든 거거든요. 못 살아도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면 힘든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다시 사례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요? 아니면 꿈을 가지고 들어가요?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자, 워리어, 염려자와 용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 군인들이 용사잖아요. 군인들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인들은요 진짜 맨날 힘들어요. 그리고 작전에 가면은 작전 들어갔을 때 목숨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용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안에 목적이 있으니까. 나라와 민족, 내 가족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 목적 의식이 있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용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염려자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환경에 있는 문제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갈이 변합니다.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시 사라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찬양하면서 들어간다니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염려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이냐의 기로에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을 용사, 여전사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하갈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자 이 하갈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어머니가 됩니다. 여자가 강해요? 어머니가 강해요? 제가 볼 땐 둘 다 강해요. 그런데 좀 더 누가 강하냐고 물어본다면 누가 강합니까? 어머니가 강해요. 어머니는 왜 강하죠?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강한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정말 내가 낳은 이 자녀를 내가 잘 키우고 나보다 더 잘 살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전사와 같죠. 사명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변했어요. 염려해서 죽겠구나 도망가던 그 여인이 그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 사례는 거기서 그래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피했던 하갈이 이제는 피하지 않고 들어가죠. 왜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내 씨를 번성케 해서 셀 수도 없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그 어려운 환경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번성하지요.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이겨나가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어떤 그 강연을 보다가 강사의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대요. 그 어머니가 전화한 내용이에요. 전화해서 여보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야, 엄마 죽으면 땅에 묻지 마라. 그냥 대뜸 그랬대. 대뜸 엄마가 전화해서 야, 나 죽으면 땅에 묻지 마라. 엄마 무슨 말이야? 했더니 엄마는 갑갑해서 싫다. 네 애비가 일을 안 한 지 16년이 됐는데 지금도 아침 6시, 오후 1시, 저녁 7시 밥을 차리라 한다. 그것도 새 밥만 처먹으려 한다. 밥솥에 해놓은 걸 안 먹고 한 6시, 1시, 7시에 새 밥을 지으라고 한대요. 우리 성가대 계신 우리 그 여자분들 얼굴이 막 고개를 막 설레설레 흔드시는데 또 이것만 끝인 게 아니라 반찬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안 먹는데요. 새 반찬을 만들어 갖고 나와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신대요. 밥 2그릇을 먹고 난 다음에 아따 맛없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80이 넘은 아내한테 나이 먹어서 간도 못 맞춘다고 핀잔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네 엄마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18살에 네 아이비를 만나 평생 이러고 밥만 하고 있다. 엄마 죽으면 장례식도 하지 말고 화장해서 산이나 들이랑 뿌려부려. 엄마는 갑갑해서 싫어.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 전화를 듣는 그 아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아빠를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을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한 거야, 아들한테. 그러면서 어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전화를 하셨대요. 나 100살까지 살아볼란다. 계획을 바꾼 거예요. 내가 확 일찍 죽으려고 했는데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바꿨대요. 뭘로? 전화를 먼저 보내는 걸로. 그리고 전화를 먼저 보내고 그동안 살지 못했던 자유로운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지금도 희망을 가지고 100살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신다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가 되게 약간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주일 전에는 확 죽었으면 좋겠고 죽으면 땅에 묻지 말고 갑갑하니까 들에라 산에다 뿌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때? 죽고 싶지 않아요. 왜요? 먼저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 오래 살아야 돼 하면서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자? 염려자로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견디고 버텨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안에 변하지 않는 거 많죠. 변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죠. 코로나19도 그래요. 1년이면 끝날까? 1년 반이면 끝날까? 아니면 2년이면 끝날까 하는데 이거 보니까 2년도 지금 끝나지 않고 2023년까지도 간다는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까? 이 코로나가 우리가 극복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이건 풀려요. 금방 풀립니다. 백신 없어도 풀려요. 우리 그 조류 독감 A 그것도 뭐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개발되자 지금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곧 먹는 약이 개발되면 이 예배 드리는 거 전혀 지장 없어질 거예요. 이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엇을 기대하냐면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이 이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위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께서 통큰 기부를 하셨죠. 우리 교회가 결정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돕고 또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돕고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100억을 자선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교회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또 그럴 수 있도록 또 여러모로 준비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의 또 재직들도 너무나도 감사한 건데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이러한 결단을 우리가 내릴 수 없었을 거고 또 이것이 저희 교회에게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사회를 향해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향하여 구제와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우리 교회의 변하지 않는 이 모습 속에 저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가 더 기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미래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코로나가 걱정이 아니라 이 동안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까? 내가 어떻게 내 자아를 발전시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이후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19를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삼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회예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했던 도망자 하갈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용사 하갈이 되고 싶으십니까?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도망가거나 도피하거나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삼천 용사처럼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기고 내가 지나가고 내가 넘어가야 할 하나의 언덕일 뿐이에요. 하나의 돌이에요. 돌은 넘어가면 돼요.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한 비전을 이 시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않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더 이상은 도망하고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문제를 향하여 정면으로 나아가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제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아픈 곳 그곳에서도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문제보다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담대히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주님 생각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염려자의 마음에서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은혜를 가진 용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명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선포하며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문제 앞에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이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모든 문제에 능하신 우리의 해결자 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전의 문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관계의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장막의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사업의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건강의 문제에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될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제뼈 마디마디마 내가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기능을 되찾게 될지어다. 악한 세포들아 무너지게 될지어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틈타지 못하게 될지어다. 주님,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용사, 은혜의 용사, 축복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문제를 피하여 도망하는 염려자가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요, 은혜의 용사요, 축복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